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아침 영생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시욕을 받으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로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주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하고 20절부터 27절까지 조금 더 살핀 후에 안 나옵니까? 이거 좀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기 소리가 안 나네. 1번 네, 크게 올려. 아. 조금 낮게 나나요? 소리가?
네,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먼저
기독교적 냄새가 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뭐의 약자입니까? 그랬더니 저도 모릅니다. 그냥 C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커먼 에라, 그러니까 보통의 아니면 공동의 에라니까 ERA 시대, 공동의 시대. 그게 무슨 종교적 색채를 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은 뭐냐? 그건 몰라요. 왜 주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참 옹졸하기도 해라. 그렇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BC, Before Christ 쓰고 AD, 주님 이후 이렇게 쓰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바꾸자느니 이렇게 한다는 거지. 뭐 서기도 없애야죠, 그렇죠? 단기로 쓰죠. 단기, 우리 단기로 4천 몇백 년. 그런데 그건 안 쓰면서도 참 그래서 참 세상스럽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한 참 인간이 참 옹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던 뭐 믿지 않던. 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저 운동장에 가면 불교 믿으시는 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뭘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지. 반갑다는 건데 뭐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저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 태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뭐라고 말을 하던데,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얘기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면은 같이 거기서 안녕하세요 하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렇지?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거하고 그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뭐 이상한 거를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 다리우스가 이게 받았던 시기가 539년 아니면 538년인데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 전 선지자잖아요. 자기 다니엘보다 조금 앞서서 행했던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606년에 청소년 시기로 이렇게 잡혀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대에 예언을 했으니까 거짓 좀 한 세대 정도 뒤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이때 딱 봤다라는 것이라기보다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때 잡혀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도 촌을 이루어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그것을 허락한 거죠. 로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종교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여하간에 이 예레미야서를 접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보니까 70년이 거의 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나 3년 남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 예배당 이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전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냥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금식하고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금식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가 금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도 안 해보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금식해 보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지극할 때 성도들이 뭘 했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베옷을 입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기도와 간청으로 여호와를 구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리잖아요. 총리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금식한 겁니다. 총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뭐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금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얼마나 과연 호소했었는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호소하고 있는가. 이 자유를 빼앗겨가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빅브라더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왜?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들을 위한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들을 위한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신입니다. 사실은. 이어서 6절 말씀에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던 바를 저희들은 듣지 않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내일 주제입니다. 내일 신년 예배 드릴 때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시느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을 거냐?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은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에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포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욥처럼 죄를 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과연 우리가 재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바로 따랐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들에게 물었는가, 사역자들에게 물었는가. 나윤성 집사님께서 누가 이렇게 뭘 좀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이렇게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마무리했는데, 이거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나 뭐 아이들 어디 보낼 때나 이럴 때 묻는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지. 물론 뭐 목사가 모든 분야에 뭘 다 압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나 원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걸 물을 때 원리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아말렉을 쫓아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물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해도 돼, 아이성한테 이렇게 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그 베냐민 지파 치러 갈 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갈 때 치러 나가는 거는 내가 결정했고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그것만 정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그런 죄악인 겁니다. 어떤 물론 특별한 죄악도 있지만 그런 죄악이 그 죄악의 요소를 구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직접 말해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할 때 교회에 내가 리드하는 교회의 그를 좀 한번 융성하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 자기의 어떤 그 포부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목사지요. 그러나 그런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여러 가지 정황, 영적인 정황들이라는 걸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깊은 숙고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15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하는데 15년을 기도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은 그 영혼의 가장 그것을 버려야만,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서 다 예루살렘을 회파되고 좀 포로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포로됨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니, 그렇죠? 공의로우시나. 어떤 점이 공의로우시다? 바로 우리가 포로되어 있음이 공의로움의 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죠.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고통을 끝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을 힘입어 우리가 간구합니다. 제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18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이 회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지평으로 포로되어 와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로부터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더 하나님으로서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희 어르신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옆에 충성되었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두신 그 집사, 장로, 권사 이 직분에 걸맞는 존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젊은 날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하나님
그 충성과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빌려달라고 하는 이에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서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서 망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왜? 그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머리는 잘 못 깎지만 남의 머리는 깎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죠. 이거 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도 못하고 올바로 서 있지도 않습니다. 충성스럽지도 않고 헌신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는 어느 상황이 더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하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행동하시래요. 19절에 주여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동하소서, 테이크 액션 그랬습니다. 액션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옆에 막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예루살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황폐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참 이런 기도를 행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선지자에게도 잘 주시지 않았던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상을 제일 많이 받은, 장수로는 몇 장 안 되지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부 받았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서 쭉 생략하고 끝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끝,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여기까지 다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잘못 생각하면 다니엘은 뭐 이상을 받아서 계속 한 것 같지만 이 9장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레미야서를 보고 호소한 겁니다. 비전을 보고 호소하고 울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시기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지금 한 2년 3년 남았네, 내가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을 보고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까? 22절에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이 이제 막 우리는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고 막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막 시작할 때 벌써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왔대요. 뭐라고?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거를 알려주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다? 23절 중간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높이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성기 씨가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성기 씨가 지금 위중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73세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랑 몇 살 차이입니까?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럼 마지막까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가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이건 영혼을 결정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100명 중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관심하는 하고 마음을 쓰려고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몇 명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몇 명 남겨두실 거다? 7,000명을 남겨두실 거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한 800만 명 있는데 8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받는 거, 뭐 신천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호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는 지금 총리인데,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얼마나 큰 제국의 총리입니까? 할 일이 뭐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오늘로 치면 뭡니까?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늘소망교회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하늘소망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해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제 양 집사님이 회복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높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겠죠. 양 집사님 잘 되셨네요. 뭐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애정을 베푸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었다.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겪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성도들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청년들에게도 제가 학생들에게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못 만나면 나중에 40대 50대 또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의 그 사람이 40년 뒤 50년 중간에 변화한 사람 목사님 거의 못 본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에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인간이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누가 변했죠? 나만이 변했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누가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오래 뭐 이렇게
말씀 배우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래 이것이 맞아 라고 판단한다면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 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지 모르고 그 사람이 소수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거겠죠. 북이스라엘에 7천 명밖에 없을 정도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호소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런 기도는 벌써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가서 말해주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해라, 그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과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경희대학 그 뒤쪽에, 경희고등학교 뒤쪽에 호산나 분식 이번에 또 갔대요. 그래서 기억하더래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지난번에 왔었던 목사님 아들인데 지난번에 5천 원 더 드린 것도 기억을 하시더래요. 저희가 이제 보낼 때 3만 5천 원인가 그랬었는데 야 너무 맛있게 하고 이랬으니까 5천 원 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4만 원을 보내드린 거예요. 맛도 좋고 이렇게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꽤 지나서 갔는데 그 권사님이 기억하시면서 지난번에 5천 원 더 넣어주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도 힘들다 이것이죠. 권사님이 70 중반이시니까 음식 만들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제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또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는 즐거움을 이게 주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얼마나 빛나는 권사님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칼국수가 4천 원이잖아요. 칼국수가 4천 원인데 정말 맛있어요. 아주 많이 주고 뭐 10,000원짜리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부침개 이런 것도 정말 맛있고 3천 원인가 그랬던 건데 부침개 하나 이만한 부침개 하나가 3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학생들, 가난한 대학생들, 고등학생 학생들 와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 권사님의 그 바람이 뭐냐? 이 다니엘의 바람인 겁니다. 우리가 각각 그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이, 이스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높이 평가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높이 평가됨을 받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섬기는 거죠. 뭐 다 다니엘도 섬기고 그 권사님도 섬기는 거고 김밥도 섬기는 거고 52주 동안 김밥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김밥을 몇십 줄을 싸셔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잘, 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드러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또 행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양정아 자매님이 2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우배 목사님들 가서 사실 때 목사님이 돈으로만 내시지 말고 이걸로 좀 내세요 이렇게 하셔서 주고 가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한번 이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한 20만 원 줘야 되니까 뭐 그 11조 반절이죠 뭐. 그 거기도 11조 내고 기회도 10조.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면서 사는 거, 그럼 모자르게 하시겠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채울 것이다.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높임 받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너는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오신 모든 수고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 두셨으리라고 정말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마음을 두었던 그 다니엘의 80 이상이 되었을, 거의 90이 되었을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높이 평가받게 되는 저희로서 살아가는 영예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